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뻐합시다. 네.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잘 마치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가 또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로 하는 부활의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쁨을 안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문을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꾸며낸 이야기지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근거로 믿으십니까? 어떤 이유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증거가 뭘까요? 텅 빈 무덤일까요? 아니면 막연한 남들이 혹은 목사가 얘기하니까 부활은 있다고 이렇게 믿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아주 열심히 헌신했던 여인 셋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 셋은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로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근처에서 아주 지근거리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담겨져 있는 그 동굴 무덤을 안식 후 첫날에 그 무덤을 찾아서 올라갑니다. 그들 손에는 향료가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그 시신이 빨리 부패하지 않도록 그 시신에 발라주려고 향료를 들고 이른 새벽에 남들이 보지 않는 그 이른 새벽에 동굴로 갔습니다. 그들은 동굴 입구 무덤 입구와 가려진 큰 돌을 염려하며 갔지만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텅 빈 죽음의 동굴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일까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일까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심지어 많은 음모론도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희들이 만든 것이다 라고 그런 음모론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작을 마태복음 28장 1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와서 고했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놀라고서 너희들은 그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너희들은 절대 이 이야기를 남에게 하지 말고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때부터 소위 예수의 시신 도난설 이게 실제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진짜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기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서 동굴에 예수님이 내려가시고 다시 깨어나서 살아났다라고 해서 소위 기절설을 이슬람 교도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음모론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증거나 증명이 있어야 믿는 오늘날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했더니 아니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아유,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막연한 건 아닌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성으로서가 믿는 게 아니라 제 믿음으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학식과 지식, 엄청나게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는 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비에게와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본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죠. 바울은 예수의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흘러오면서 많은 사람들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것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과학적인 사고 영역 안에서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어쩌면 영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분명히 절대적인 타자, 즉 이 우주 만물을 시작하셨던 분이 존재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과학이 풀어낼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과학이 풀어내지 못하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신비의 영역, 그것은 우리 인간 존재 이전에 계시는 바로 절대적인 타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과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께서는 왜 부활하셔야만 되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고 부활 신앙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기록된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믿고 있습니다. 그 부활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지기보다 왜 예수님이 부활을 해야 했는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끊임없이 복음서에서 또 성경에서 신약성경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런데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 왜 다시 살아나셨을까가 어떻게 살아나셨는가에 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의 부활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에 사실은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죽으시고 그 사역, 그 공생애가 끝났다고 하면 기독교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심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된 것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그 치욕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치욕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표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사랑도 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려워서 달아났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온 인류가 구원받는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고 만천에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외치겠어요? 그냥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끝내야 할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그들은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라고 그들은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후에 온갖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기꺼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 순교의 잔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들은 어느새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모든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혐오하고 증오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를 이 제자들은 오히려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함께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세상에 전했던 그 제자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며 기독교의 본류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 기독교가 얼마 후에 온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를 정복하고 말았죠. 이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하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 대전 가오동 수면신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그 부활로 시작된 기독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부활 사건인 것이죠. 제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분명히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말로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웃으며 갈 수 있는 부활신앙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극악무도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계기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가다가 만난 그 순간 이후에
180도로 그가 달라지고 변화되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값지고 의로운 우리를 위한 사랑이었는지 바울은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처절한 노력이셨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그렇게 역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공생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부활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그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부활을 통해 기독교가 왜 존재하는지 분명한 이유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 명의 여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비어있는 텅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자리 오른쪽에 누가 있었어요? 흰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청년을 누구로 추정합니까? 천사라고 추정을 하죠. 그 천사가, 그 청년이 그 세 여인에게 부활의 증언을 최초로 합니다. 청년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 여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 여제자들 세 명의 여자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녀들은 그 얘기를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나요? 아니면 그 소식을 듣고 이 놀라운 감격적인 소리를 지금 비록 숨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속히 알려줬나요? 이 여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오늘 사실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이 본문입니다. 다 같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오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라는 반응일까요? 아니면 어떤 반응일까요? 무섭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지금 방금 들었는데 이 여자들은 그냥 두렵고 떨리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얼른 알리라고 얘기했던 천사의 말도 듣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마가복음은 바로 이 여자들의 반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9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그 무슨 말입니까? 9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어떤 표시가 있냐? 가로가 표시되어 있죠. 가로. 성경을 보세요. 많은 성서학자들은 고대 문서를 서로 비교하면서 최초의 사본 마가복음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8절까지로 끝납니다. 후대에 9절에서 20절이 그 내용이 덧붙여졌다. 충격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드리는 여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마가복음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묘사하면서 이 성경을 끝냈을까?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의 부활을 대하는 사람들이 그녀들처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혼란스럽고 예수님의 부활이 미심쩍어하지 않느냐, 우리 스스로에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나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설교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를 만나야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8절보다 더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 청년, 흰옷 입은 청년이 여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입니다. 소위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말씀 7절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요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리는데 두려워서 숨어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 현장에 오지 못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던 그 여자들, 두려워서 떨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그 여자들도 갈릴리로 가서야 비로소 부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큰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된 곳이죠.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시작된 곳이죠. 갈릴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교제하고 기적을 느끼고 기적을 이루셨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 갈릴리에 떠나 있던 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워할 때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부활의 확신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곳 갈릴리,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곳 갈릴리, 하나님 나라를 소리쳤던 곳 갈릴리, 복음이 시작되고 신앙이 출발한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활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복음을 끝내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이 혼란스럽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갈릴리로 다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를 항상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 그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함께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하고, 그 갈릴리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신앙 공동체인 수면신 교회가 갈릴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나누고 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갈릴리 교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만나야 될 때 그 부활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돼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고 기적을 이곳에서 만들어낼 때 부활의 예수는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주일 교회에 오셔서 부활의 예수를 마음껏 찬양하시고 그 부활의 예수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고 기적을 이루고 그렇게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수면신 그리스도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부활이 잘 믿기지가 않으십니까? 부활은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활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혼란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갈릴리로 가시기 그 갈릴리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될 것이고 그 갈릴리가 우리 수면신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를 사모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여 이 시간 갈릴리로 돌아가는 부활의 예수를 원하는 그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